삼색 영성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말씀 전해주신 김현일 대표님께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좀 박수로 환영하겠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박수를 치는 것은 세상에서 무대에 어떤 사람이 섰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박수 치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실 때 우리 박수를 치자는 것은 포에마,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또 칭찬하는 것처럼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셨는데 이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현일 대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좀 아쉽고 이제 정이 좀 들만한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가끔씩 제가 놀러 오겠습니다. 그때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는 그 아주 친한 목사님 이제 부부가 계셨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아들 셋이 시샘말로 엄청 다 꼴통들이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친구들을 좀 이렇게 만져주면 이 친구들이 좀 좋아질까 싶어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큰애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 달라. 아빠 엄마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큰놈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너는 니네 아빠 엄마는 그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렇게 아빠 엄마 말도 안 듣고 속삭이고 그렇게 댕기냐. 그랬더니 이놈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19년 동안 살면서 엄마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가도 하나도 안 자유롭다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그게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갖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이래갖고 제가 그 친구를 다음에 딱 만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라고 새벽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너 예수를 좀 아냐? 이랬더니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쩌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같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 건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 많은 그 청년부 지체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야 우리가 진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구나.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하지 말라는 종교 뭐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유는 무엇이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계속 방황하는구나. 그 방황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도저히 누릴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방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유일하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그런 방황을 채워줄 수 있는 핵심적인 4가지 기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교회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연대를 해요. 그래서 요즘 밴드 같은 데 보면 무슨 동호회 무슨 산악회에서 막 만들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막 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계속 공허한 삶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가 평생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셔요. 계셔야 돼요. 원칙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게 삶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삶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그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 산만한 그 ADH 뭔가 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 친구들, 글을 쓰게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실험 결과인데요. 60m, 100m, 200m가 되는 플라타너스 큰 나무를 1분 동안 쳐다보게 하고 애들한테 글을 쓰게 해서 글을 쓰면 글의 내용이 지금까지 썼던 것들보다도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병 치료도 굉장히 많이 된대요. 200년, 300년, 100m, 200m에 대한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초월성을 가지면 사람의 삶이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월 위에 계신 그분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인공이고 작가이고 감독이고 연출가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에 이 연극, 영화가 있어요. 이걸 써내려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영화랑 똑같이 쓰고 싶어 해요. 다른 연극하고 똑같이 쓰고 싶어 해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독특한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좀 다르면 내가 비주를 하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사도 바울이 자족하면서 이렇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사신다고 됐고.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얘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동체,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초월성, 네 번째는 그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스토리텔링.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또 내 얘기를 들어줄, 내 얘기를 봐줄 영적 제자, 내 이웃, 영적 자녀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에 기둥으로, 네 개의 기둥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가고 배워나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야말로 참 진리이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건 너무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와 결탁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산상수훈을 읽으면 그 당시의 권력가들, 기득권들은 몹시 불편했어요. 그 기독교에서 예수만 딱 제거하면 굉장히 쓸만한 종교야.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만 뭐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만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교회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 비슷한 흉내를 내는 교회 같지 않은 것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책략을 한 거예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교회는 예수를 왜곡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더 진리로 여기죠.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을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서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로 내 삶의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성경을 다 읽으실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만 읽기를 원해요. 그 복음서도 여러분들이 읽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1년에 10번 이상,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21세기의 내 인생에 도대체 뭐냔 말이죠. 내 아이를 키우는데 예수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를 내고 세상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는 뭐냐는 말이죠.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 아이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창피해 죽겠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예수라면 이런 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얼만큼 많이 왜곡이 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불편함 없이 사실 읽어왔어요. 그 산상수훈이. 근데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또 신학계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이. 근데 산상수훈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구절이 뭐죠? 팔복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팔복에 나오는 그것도 우리가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 뒤에 말씀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향은 현재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런 왜곡된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시기부터 형성된 신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것이 내 인생에 정확히 들어와야, 선명하게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국가의 중심이 되면서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신학자, 권력자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되게 불편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밤을 때렸는데 왼쪽 밤을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개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고민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읽을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 많은 그런 친구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불편함 없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교회가 싸우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 수 있을까? 국가는 교회를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고, 교회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산상수훈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우회로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머리 위에 금관이 씌워집니다. 뭐 종교혁명 전 이야기니까 14세기 얘기니까 지금은 구교 캐톨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야와 논두렁 산골에서 숨어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던 촌놈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금으로 휘장된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곳에 산상수훈을 지우고 머리 위에다가 금관을 안겨주고 손에다가 금지팡이를 안겨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세기의 교회 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으리으리한 건물이나 아주 신학을 공부한 이런 목회자들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과 그 예수가 하신 말씀, 그 복음서 몇 장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말뜻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는 교회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일상을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누리는 자유함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서 우리의 그 향기와 우리의 삶의 매료가 돼서 예수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중요해요. 저희 공동체는 16년 전에 제가 세례를 받고 3년 만에 가정교회 목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저한테. 교회를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세례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목자라는 거를 이제 맡겼는데, 뭐 기존 교회로 얘기하면 뭐 구역장이나 아마 안수 집사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교회에 멤버들로 누가 들어왔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잠깐 쉬시고 오신 목사님이 오셨고요, 강남의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왔고요, 또 아주 찬양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가정교회 멤버로 왔어요.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때 제가 직업이 뭐였냐면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조그만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격리를 보는 그런 회사였죠. 이 양반들이 집에 딱 오면 저를 목자님이라고 부르는데 막 숨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멤버로 왔는데 저보고 목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쫄아갖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요일날 저녁에 가정교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막 집에 가기 너무 싫은 거라, 막 너무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뭐 강남에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강남에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로 있는 친구는 가정교회를 오면 웃지를 않아요. 이 친구가 대단한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아버님이 부산에서 현직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교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해서 찬송가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냥 아버지 그 교회에서 계속 그 성가대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이 엄청나게 심해요. 냉소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팔짱을 끼고, 그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쫄아갖고 그냥 눈만 내리깔고 빨리 3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가정교회 끝나기 전에 30분이 딱 전에는 제가 키를 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 신촌에 주택가에 살았는데 그 주택가에서 차를 이제 갖다 준다는, 한 대씩 갖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30분 전에 먼저 나와갖고 혼자 바깥에 나와갖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목자가 웬 말입니까?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5년을 그렇게 목자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울고불고.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미천이 금방 다 드러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정교회 식구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뭐 나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달도 하는데 그게 내게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저한테 감동이 없이 하는 거니까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알죠.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게 맹탕이구나 이런 거 금방 알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저 가정교회 목자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교회 가서 쫙 구석에서 혼자 그냥 기가 푹 죽어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인가 전가족 헌신 예배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사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5월 5일 모시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자,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의 지도자를 이제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짐짝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뇌를 쪼개기까지 하고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것처럼 정말 제 뇌를 팍 쪼개더라고요. 야, 네가 목자감이 돼서 목자를 세운 줄 알아? 나는 똥치는 막대기로도 목자를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고 내게 순종하길 원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혼자 저 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막 소심하게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당당하게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 목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네 맘대로 안 된다. 그 2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았어요. 양육 훈련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로펌에 다니던 그 아주 까칠한 변호사가 저한테 형님 이제 좀 목자처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오로지 예수였어요. 예수가 어디 계실까? 예수가 어디 계실까? 내가 예수를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온갖 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이렇게 글로 뭐를 텍스트로 배우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뭐로 인도를 하셨냐면 바하밥집이라는 노숙인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봉사단체 노숙인 배식하는데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노숙인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IMF 때 6개월 동안 참 짧은 시간 노숙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 미천한 아주 이런 그 바닥에 있는 것들도 다 선하게 쓰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해갖고 6개월 동안 노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밥 먹을 때 줄에 서는 그 서글픔, 그 서러움, 그 배고픔 이건 정말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제가 몸으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을 보면 저 막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어느 단체에 가서 배식을 하는데 막 노숙인들 그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한테도 막 사떼질하고 줄 서라고 그러고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씨 나 같으면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컵라면하고 밥하고 이제 사서 저걸 할 거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해보세요. 뭐 저러다가 한두 달 하면 그만두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접하면서 제가 좀 넉살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갈 때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연배가 저보다 높으면 무조건 형님 이러고 뭐 나이가 좀 작은 것 같으면 형제님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겨울날 영하 10도가 딱 내가서 새벽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는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분들이 얼어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로 돌돌돌 마르면 몇 시간 동안 보온이 되거든요. 그걸 단보라고 한대요. 그 단보를 들고 침낭을 들고 이불 매체를 들고 그 다리 밑에 혼자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한 가족 아들 둘하고 엄마 아빠가 노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드리고 컵라면에 물 부어서 드리고 그때가 한 5시 반 6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 밑에서 나오는데 다리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 정릉천 그쪽에. 그런데 한 5시 반 6시 되니까 불들이 막 켜지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불현듯 저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서울에 오셨다면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6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그 아빠, 엄마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임재가 나는 너무나 지금 갈급한 사람이었는데 왕이신 예수를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나? 제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면 물론 대통령이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설령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러 가야지 한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뭔데 오라가라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임재를 고대하는 내가 내 기도 따위로 내 영성 따위로 내 믿음 따위로 그분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눈길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맞다. 그래 그때부터 제가 노숙인 사역이 저한테 신앙의 훈련의 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삶의 기둥 중에서 두 번째 기둥이 저한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있죠. 저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열등감 쩔고요. 제 소원이 키가 1m 83 되는 게 제가 소원이었어요. 근데 1m 70도 안 돼요. 키 작은 열등감도 쩔어서 키 큰 형제들 보면 괜히 샘나고요. 우리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제 몸에 이 걸린 혈루병이 혈루병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 또 공황장애도 있어요. 고소공포증도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그냥 쓰러지듯이 자야 돼요. 그런데 제 혈루병이 그 현장에 가면서 나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 100년 가까이 된 우리 마표교회에 와서 제가 뭔데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새 잠을 잘 동안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요. 우리가 명령 내리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제 친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 놈인데 젊은 놈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면서. 심장이 자다가 심장이 멈추면 죽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시라는 거,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기적이 우리가 둘러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특별한 기적만 원했죠. 우리 애가 전국 수석하는 거, 내가 로또 당첨되는 거,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상생활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것, 내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알질 못했던 거예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만 변했으면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바하밥집에 봉사하러 오는 친구들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상태가 아주 좋고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는 봉사활동 잘 안 나와요. 혼자서 뭔가 좀 시간도 많이 나고 회사 다니다가 회사도 그만두고 이럴 때 바하밥집 봉사나 좀 나가볼까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류병이 걸린 채로 나온다는 거죠. 현장에 나오면요, 현장에 나와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노숙인들의 손을 딱 만집 잡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활동가들 중에서 김직원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저희 이제 바하밥집에 총괄을 하고 있는 아주 이제 지금은 나이가 40이 된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30살 때 바하밥집에 왔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고, 이 친구의 꿈은 외제차 컨버터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조, 꿈은 아주 소박해요. 외제차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집. 그 집이 강남에 있으면 뭐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카페를 홍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카페를 강남으로 옮기는 꿈, 아주 소박하잖아요. 한 뭐 200억 정도밖에 안 드니까 이런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가 밥집에 왔어요. 이 친구가 밥집에 딱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그냥 밥집 같은데 봉사를 하러 올 친구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였어. 오빠 교회 안 다니면 오빠랑 나 결혼 안 해. 그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하밥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남대문 노숙인들한테 저희가 치료해 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다친 데가 많고 외상 입은 데가 많아 갖고, 그래서 그분들 치료해 주러 갔는데, 이 친구가 미간이 탁 찡그러져 갖고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노숙인들 쳐다보는 것도 싫은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만지면서 치료를 해주래.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막 그 싫은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대문 지하도를 딱 갔는데 어느 분이 불을 쬐다가 이렇게 불이 쏟아져 갖고 옆구리가 화상을 입어 갖고 이렇게 다 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상처를 치유를 받지 못해 갖고 산채로 살이 썩어 들어가더라고. 냄새가 막 지하도 안에서 막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대단하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되게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기도했죠. 하나님, 제 콧구멍 좀 막아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애들이 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쨌든 제가 바하밥집 대표인데 거기 가서 나 못하겠어 이러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 코를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다친 그분의 이제 드레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종원이라는 이 친구가, 까칠하게 왔던 그 친구가 그거를 보면서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 손만 보이더래요. 예수의 손이 저런 건가? 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목사님 저 예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가 몇 살에 죽었어요? 예수가 나보다 나이가 비슷할 때 죽었네.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꿈이 강남에서 사는 거, 차 2대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바나바 하우스 주인장이 되는 게, 그리고 그런 청년들, 그런 노숙인들하고 함께 그룹 공동체를 만들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 친구의 소망이 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만으로 혈류병이 낫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를 알기만 하면 죽음으로부터도 혈류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왜곡되게 배우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모르면,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실 목사님들 없으실걸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회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제 혈류병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만들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보면 헌신되고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니까 또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목표는 똑같은데 다가가는 방법 때문에, 수단 때문에 많이 싸워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가 다르다, 틀리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자로서 이거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가정교회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절반을 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표현이기는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정신분열이 있는 청년, 우울증이 있는 청년, 부모가 없는 고아 청년, 몸이 장애가 있는 청년, 시각장애가 있는 청년, 그 다음에 60대에 35년 동안 교도소에 계시다가 출소해서 노숙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가정교회 절반을 구성을 했어요. 못 싸워요.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싸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부르냐면 51대 49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저희 가정교회를. 교회는요, 거룩하고 문제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있으면 반드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예외 없습니다. 저 썩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근데 둘이 만나면 일주일에 1000번씩 싸워요. 저 보호형도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존경받는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는 저만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철들을 해요. 근데 우리 딸들만 둘이 딱 나타나면요, 저 굉장히 괜찮은 아빠예요. 왜 딸들 있을 때처럼 나한테 좀 하지?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로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다 채워져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잖아. 안 돼요. 우리 죄성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브 더 처치,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여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로 for the church,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지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그 위에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난했던 분이에요. 물론 자발적이긴 했지만 예수님도 노숙인이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섬기고 경험하는 51%가 그런 49%를 섬기면서 사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금방 문제투성이의 공동체, 온갖 왜곡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채우는 4가지 기둥 중에서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런 봉사활동과 의미를 통해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보게 되냐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형제자매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신앙은 믿음과 체험과 느낌, 이 3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바퀴가 돼서 굴러가야 이 신앙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뭔가 소통하는 지점들이 계속 있어야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힘을 받죠. 그런데 제가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 자체에 태생적인 기독교의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살아계신 예수가 오늘날 살아서 내 형제자매들의 인생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만나는 곳으로, 그런 예수를 예배하고, 그런 예수를 찬양하고, 그런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한 장소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저는 주일 예배가 우리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정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일 때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예수를 광야에서 만나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4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다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마음속으로 확 오는,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지만 그 은혜가 솔직히 얘기해서 싸구려 은혜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 놈들한테서 해방이 됐대.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조용히 골방에 숨어서 나만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만세, 조선독립 만세 들고 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외칠 거라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도를 알아야 도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정말 나한테 굿뉴스여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하고의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 체험이 중요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봉투가 막 씌워졌는데 그 봉투 위에 어떤 뭐 수염 길게 된 어떤 뭐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체험 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혈류병을 낫게 해주셨던 거, 저 형제자매들의 혈류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집 샀어, 이런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렵지만 그런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혈류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시는 것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허망한 우주에, 우주 한가운데 지구가 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달나라까지 갔다고 해서 사진을 더 보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신기해요, 되게. 그리고 그 지구가 우주에 막 이게 전체로 비교하면 먼지보다 더 작다네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가치가 없고 그냥 오늘 살아줘도 아무 의미 없을 그런 우리의 심장을 밤새도록 옆에서 뛰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루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대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바운다리를 주셨어요. 마지막 그 바운다리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키울 때 하지 말라는 말로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예수라면, 예수라면.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제자훈련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마포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자훈련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평신도 목회지만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하면 사람과 교회의 인생은 변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걸만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걸만한 일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